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이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설교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시작한 설교가 신명기 31장 2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만 모세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바로 직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40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사람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이죠. 그러니까 1세대는 지금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세대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2세대, 그냥 그 자녀 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이후에 그런 많은 기적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권고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설교를 마친 후에 신명기 31장 3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설교를 마치고 무엇을 했냐면 그동안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요, 회중에게 읽어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줬을까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말을 하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 옛날 노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노래로 지어서 이렇게 노래 옛날 어렸을 적에 들었던 동요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 들었던 그 가요들 지금도 기억나고 지금도 부르라고 그러면 잘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 외우라 그러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노래로 지어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어줬던 거예요. 자, 그 노래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모세는 또 33장 1절서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지파별로 축복을 해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이 나오는데 이 34장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신명기가 맞춰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신명기 전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설교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말했던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자체가 바로 모세의 유언과 같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일주일 동안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모세는 오늘 본문을 유언 중에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깨달아야 될 거 바로 이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요,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앞에 닥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가야 될 일은 더 크고 더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앞에는 강둑이 넘칠 정도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앞에 딱 버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건너에는 가나안 최대의 성, 바로 여리고 성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하기로 유명한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든든하게 믿고 따라왔던 모세가요, 함께 갑니까? 아니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겪게 되어질 이 모든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던 모세도 없고, 저 앞에는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저 7개 족속인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며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는요, 그들이 당할 이 두려움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전에 그 일이 아주 어제 일과 같이 뚜렷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2명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 바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였어요. 모세는요, 그 40년 전에 그 일들이 아주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되돌아가는 일이 이제는 다시는 있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2년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낭망되어지고, 정말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일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다가와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 극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겪게 되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들었고 여리고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가나안 7개 족속과 싸우게 만들어줬던, 그래서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게끔 만들어줬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2022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승리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절망이 찾아올 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능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능히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또 세밀하게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에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암송할 수 있으면 또 암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라도 성경을 펴지 않고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곱씹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깨달으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여스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 성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의 7개 족속을 건너서 이겼듯이 나도 이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역경들을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힘있게 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